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베데스다 병자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 육체의 질병인지 마음과 생각의 질병인지 내 영혼의 질병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 속에 이 베데스다 병자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 그 허울 아래, 그러나 실상은 이 경쟁과 불평과 원망과 요행 속에서 살아가던 그 베데스다를 떠나 그가 진정한 은혜를 받는 성전으로 자리를 옮겼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진짜 하나님을 받는 은혜를 받는 곳은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못을 동함으로 그때 누구든지 어떤 병자든지 먼저 들어간 자는 무슨 병이든 낫게 됨이라 하는 이와 같은 전설을 믿는 그곳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 그곳이 참된 은혜를 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왜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는 장소인가? 왜 성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소인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 그곳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모든 궁궐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후에, 그것을 다 형통하게 이룬 후에,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나에게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중요한 단어는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16절에도 보면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구별하였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가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거리에도 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 그러니까 부재, 안 계신 곳이 무소,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걸 좀 어렵게 말할 때 이럽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건 기도가 아닌가요?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인가요? 집에서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회사에서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가게에서 하는 기도, 학교에서 하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는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하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또 하나,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택하신 또한 곳이 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신 일반 은혜,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지만 몇몇 사람은 아주 또 특별한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하시는 기도를 모든 곳에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장소는 내가 택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을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장소는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택한 곳이 있더라는 것이죠. 일반 은총이 있지만 특별 은총이 있듯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장소,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회사 가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회사를 간다 할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기도하러 간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가면, 설사 교회 가서 내가 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교회 가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특별한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이 있더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좀 오래되면 다니엘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약속은 바로 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자,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 택하신 그 장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구별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더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시죠. 여러분, 이 약속이 과연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 이때만 적용되었을까요? 아니요. 세월이 흘러서, 자, 우리가 이사야 56장 7절을 볼까요?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기도하는 집에서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주님도 이걸 인정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왜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을 때 그걸 뒤집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주님도 아주 특별한 장소로 성전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만 그랬나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뭐 다니엘 같이 그럴 때는 모르지만 그들은 늘 성전이 있을 때 기도하러 어디로 갔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들은 아니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는 회당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또 돌아갈까요? 내가 이곳에서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으리니, 그러면서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16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구별하신 그 장소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하나 약속을 주시죠? 17절에 보면은, 자, 만일 내가 내 앞에 생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에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와 왕조를 견고하게 하려는 약속,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 무너진다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절대 안 무너지리라 믿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지금 다른 본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과 내 눈이 영원토록 여기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다시 17절을 가볼까요? 어떤 조건이죠? 만약 너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율례와 법규를 지킨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그것을 지킬 때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왕조를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지키면인데 반대 말씀이 분명히 있죠. 19절에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않으면 어떡한다 했죠? 자, 20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21절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성전도 내가 구별한 이름이죠. 영원히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씀, 명령과 율법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이거 이미 솔로몬 때 언약할 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이 말씀도 또 동일하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10절을 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헛되이 불사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말라기 1장 앞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온다. 그리고 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떡이 땅에 떨어진 떡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드리는 그 소재에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아니 어제 드렸는데 오늘 다시 쓴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어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똑같은 기도 하려니까 하나님 어제 한 기도 아시죠? 이하 동문. 그냥 내 편리한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나에게 흠이 있는 것으로, 나의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흠이 있는 상태 그대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헛되이 예배 드리지 않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라기 때만 그런가요? 이거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볼까요? 2장 19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게 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앞에 말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바로 기도하지 않고 돈 바꾸고 있고 장사하고 있는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할 때,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어떤 성전이죠? 다시 세운다는 성전은? 우리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이 드려지지 않고 순종이 없고 기도가 없는 그 성전은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버리겠다는 거죠. 진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당연히. 근데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려면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리고 순종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장소일 수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에 향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내가 또 성전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본문에도 보면했죠.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회사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같이 그럴 경우도 있지만 일단 당장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실제로 주님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18장 20절 보면 주님도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두세 사람이 가정에서 모일 때도 그곳에 이름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했어요.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19장 47절 볼까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주님도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지 그게 성전이거든요. 주님도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사도들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항상 성전에 갔어요. 주님만 그랬나요? 우리 사도행전 5장 20절 21절도 보세요. 이건 이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환상을 통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주님도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냐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거기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요행과 기적이 있었을 뿐이지. 진짜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나의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 진짜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꾀하더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병자에서 안식일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던 사람이, 또는 예배드리고 오던 사람이 생명을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이 그곳에 있었는데 나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들에게도 있었죠.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 그곳 성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남을 정죄하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은 뭐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냥 물리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중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물리적으로 정말 얼마가 되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 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곳에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 명령을 지키면 바로 순종하려는 마음, 그게 진짜 내 마음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내가 듣고 지키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보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을 때 뭐 하려고 모이려고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성전은요 말씀과 기도의 장소예요. 서로 교제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게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어요. 떡을 떼고 교제한 건 집에서 했어요. 각자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최우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성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진짜 성전이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말합니다. 이 장소도 장소로서 성전도 있지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성전이 되지 않아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하는 말이 있죠. 근데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몸 성전인데도 이 몸으로 창기와 연합하며 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뭐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또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음욕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전은 버리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과거 옛 구약이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새로운 그 새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시고 그 말씀이 있는 그곳을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려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 같은 이와 같은 특별한 장소일 수도 있고 또한 예수 믿는 내 자신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벨리 중앙장로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참담한 일을 보죠. 팔리고 있는 교회가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통일교나 안식교 같은 이단들이 눈여겨보다가 그것을 자꾸 사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야, 저기 교회였는데 뭐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어. 저 교회 팔렸다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만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간판도 있어요. 이름도 있는데 기도가 사라져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미 그 옛날부터 주님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곳으로 바뀌어갈 때 그 성전이 버림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정말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그걸 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제 부모님 세대, 지금 여기 계시죠, 우리 이보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시대에는 본교의 주일성수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어느 곳에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지킬 때 꼭 자신의 그걸 본교회라 해가지고 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셨어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특별하게 그 장소를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정말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강의 기적이라 말하지만 아니요,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면, 이 한국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도 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건 기독교의 기적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복음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와 같이 꼭 본교에서 주일성수하는 것, 저도 이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린 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내 편리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아마 더 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흥에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지금까지도 새겨진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성수라는 것이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주일성수가 그 사다리 이 계단 하나씩 채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한 주 빠지면 올라가기 조금 힘들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좀 많이 빠지면 천국 올라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늘 주일 성수하는 것을 천국에 올라가는 이 다리 하나씩 놓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 말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잘 박힌 못처럼, 그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그렇게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을,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는 내가 내 명령을,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왕조가, 너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노라,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가 택한 이곳에서 기도하고 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견고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후손과 너희의 자손들이 번창하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내 마음이 없다면 버리는 성전. 지금 이 시간 정말 저는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열려 있는 그곳 되기를,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도 이곳에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 같은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니 맺으려고 힘쓰면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도 없지만 온전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그 마음이 함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몸도 그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면 여러분 이 나라도 저는 성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미국의 역사 속에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참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가 공식적인 법으로 우리 나라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3일을 금식 기도로 법으로 선포하고 실제 그도 백악관에서 3일 금식 기도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뭐 국가적인 기도의 날이 5월 넷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 하여튼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 나라가 말씀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나라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열방조차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